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초신자로 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들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또 우상을 섬기는 여러 다른 종교와의 매우 큰 차이는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우상 종교는 하나같이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의 모습과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애군, 흔히 애군이라고 말하는 것, 그 애군을 피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저주해서라도 자신의 복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살고 또 남을 괴롭히다가 제사하러 오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을 살인을 하고 손에 피를 묻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어떤 폭행, 폭력적인 삶, 폭력적인 말,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지 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아까 장로님도 잠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싹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번제를 설명합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는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일부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 먹는 제물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몫을 드린 나머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제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뭐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화가 올 거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나오셔야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심정으로 나오셔야지. 그렇다고 번제, 즉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큰 부자가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게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번제, 즉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어야지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저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조금 더 일찍 와서 10시 반쯤 오셔서 10시 45분부터 찬양하고 한 12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마쳤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인식하고 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제물을 먼저 드려야지 되고 번제물, 속죄제물 어느 제물을 먼저 드려야지 되고 네? 속죄제물. 유문선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속죄제물을 먼저 드려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경건한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주일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전혀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가지고 이 1시간 동안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가식적인 거죠. 외식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통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고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난 절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기 죄를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너 죄 졌어 안 졌어 너 유죄하고 때리고 뭐 고문하고 신문을 하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진짜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피하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쳐야지 되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다가 혹시나 해서 제일 깊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발각이 되어지고 바닷물에 던져지지. 어디서든지 깊은 바닷속이든 높은 하늘 저 꼭대기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현대인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이러면서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쯤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고 뒤에 가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자리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탕감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따만한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를 보고 네 눈에 티 들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성전 시대에 이제 성전에 와서 제물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또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들을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러한 동물만 먹으라고 하셨을까?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은 피에 굶주려 있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새김질하는 동물은 모두 다 초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 그리고 독수리나 매 이런 맹금류들, 이러한 동물들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은 하나님께서도 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피에 굶주려 있는 동물, 즉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도 비둘기만이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물이 잔인하지 않아야 하듯이 산 제물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잔인하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는 말도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자격?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겠어요? 잔인한 행위를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잔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도 무자비하거나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해서도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와서 하나님 제가 무자비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자학하는 사람이라면 남도 학대하거나 천대할 것입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이야 라고 핀잔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돼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하실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귀히 여겨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피부와 의복과 집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의복과 집에 생기는 문둥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 한센시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병이나 곰팡이 같은 것에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7월 22일 날 입대를 해서 21일이 초복이었었어요. 그 22일 날 입대를 해서 이제 4주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비도 많이 오고 그 배낭을 메고 이제 그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 또 팔은 열심히 흔들어야 되잖아요. 배낭에 이 긁힌 이 자국에 물집이 생겨서 터졌는데 나중에 상처가 초록색이 돼버리더라.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아니 살아있는 사례도 그렇게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집에 그런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색점이라고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으니 고쳐주시오 라고 이렇게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진단하기 전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문둥병 같은 것이 생겼으니 와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메이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고자 해서 이 메이르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서 이 랍비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랍비 메이르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무슨 일로 메이르를 찾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분이 하도 존경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을 하니까 이 동네 사람이 대뜸 그 랍비 메이르는 그렇게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를 찾아온 사람이 위대한 랍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사정을 겪으면서 이제 랍비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까 따귀를 때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랍비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랍비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비방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겸손한 것과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아이고 11조 좀 많이 바쳐주십시오 굽신굽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혹은 봉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월급이나 봉급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달 동안 혹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이만큼 일을 했으니 거기에 요만큼의 보수를 줍니다라고 할 때 월급 혹은 봉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정말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과거의 제사장처럼 교회에서 목회를 함으로
이제 교회는 목사에게 월급을 주고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주지만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린 헌금으로 목사 월급 주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장로 거다 이런 표현 써가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직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직업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시는 일터예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주 하찮아 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많은 것을 버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일터, 크고 작은 것을 받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터는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그곳에서 네가 좀 더 빨리 진급을 하고 좀 더 오랫동안 여기서 월급 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이중장부 무슨 못된 일을 시키게 될 때에 세금을 좀 덜 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편법을 쓰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제 예배는 잘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장님을 두려워한다든지 내 거래처를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응대하는 고객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그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신분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매주 한 번씩 대통령을 1시간씩 만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표정. 나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가 하는 표정이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가 이럴까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어떤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씩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정말 으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